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야곱 사랑에서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6절부터인데요. 제가 2주 만이라 그런지요, 그죠? 앞에 것이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여기서 1절에서 5절까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 저희가 이 말씀이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알레테이야 내가 진리를 말한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생기는 고민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고민이냐면 바로 자기 동족, 자기 친척, 형제들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생긴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고륙 친척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아들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 본질을 모르고 또 그 본질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지 못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질문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는 것인가, 그렇게 누군가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라는 걸 약속했는데 자기 형제 고륙 친척들은 막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 아닌가, 누군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9장 6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이길 것이다 라는 뜻이 이스라엘이고 그가 통치할 것이다 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육적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혈통적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을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생각이 오늘날 말하자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버지 어머님이 장로님이고 권사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뭐 구원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얼추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선민의식이고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라고 해서 또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또 그리스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런 예를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함께 가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 자녀는 이스마엘이라는 첫째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알라, 이렇게, 그러나, 그죠? 여기 이삭 안에서 오로지 알라, 그러나 오로지 이삭 안에서 난 그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n이 안에 이렇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앞에 알라가 붙어 있어서 어떻게 제한하는 거죠. 오직 이삭 안에서만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이 있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삭을 또 조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면 약속의 자녀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또 이삭의 자녀가 또 있었죠. 누구냐면 에서와 그 유명한 야곱이죠. 그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의 또 후예들은 에서와 야곱이 계속 갈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전부 다는 아니다. 그 예를 성경의 시를 예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말하자면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약속의 후예냐, 거기로부터 유다 족속이죠. 그죠? 유다 족속으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알라 엔 이삭 테크논,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는 그 씨에 결국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가졌을 때 약속의 자녀다. 무조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그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로마서를 읽는 청중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였겠죠. 그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렇게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방인 헬라인이라면 사실 이스라엘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단순히 그 종족의 씨를 가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아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씨를 가졌으면 이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너희들이 후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예로 지금 다시 돌아가세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냐 하면 그 약속의 자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물로 제시하는 거죠. 그 약속의
자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뭐라고 했냐면 육신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그 좀 설명을 해주죠. 이 하갈.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 율법의 자녀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그에 비해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씨를 가진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인물, 혈족, 혈통 그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다름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약속이 뭐냐?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9절에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명년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명년? 내년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 보면 내년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원문에는 내년이라기보다는 카타, 카이로스 많이 들어본 거죠, 그죠? 그때 크로노스하고 조금 구별해서 독특한 때. 여러분도 그 살면서 많은 시간을 살잖아요. 살면서 어떤 특별한 때가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하자면 그 독특한 특별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때냐?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바로 이때라는 거죠. 이때. 그래서 카타는 뭐뭐에 따라. 그러니까 바로 이때에 따라. 무슨 말일까?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 가볼게요.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니까요. 그가 이르되 내년, 여기는 내년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창세기 18장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라가 듣는 거고요, 그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고, 요 장면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죠. 근데 독특한 표현이 잘 보시면 여러분,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개혁 개정에는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가볼게요. 언제 돌아와요? 때인데 어떤 때냐면 뒤에 보면 하이예요, 그죠? 하이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때. 그래서 생명의 때를 따라요. 원어에는요. 생명의 때에 따라.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때가 그래서 카타, 바로 아우토스, 바로 그 때. 네. 카타, 카이로스, 아우토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냥 단순한 내년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아기가 낳은 지 1년 만에 낳으니까 내년이 되겠죠. 뭐 틀리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때라는 거죠. 그 때를 뭐로 지금 표현하냐면 생명의 때다. 그게 바로 이때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그걸 바로 카이로스의 때다. 그 카이로스 때가 뭐냐? 내가 돌아온다. 예, 지금 천사들이 얘기했잖아. 내가 돌아온다 얘기하고 그 돌아오는 때가 바로 생명의 때다. 그때가 카이로스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때를 뭐라고 했냐면 그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바로 그날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그날이 카이로스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라 안에 아들이 있는 그 생명의 때가 바로 그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사라 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죠. 그래서 생명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순히 내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좀 독특히 여러분이 눈여겨볼 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 내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크니까 야훼죠. 야훼 자체 아버지가 내가 돌아온다. 그 돌아옴을 뭘로 보이냐면 아들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사라가 가진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엘코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옴.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온다, 돌아온다. 야훼의 슈브를 아들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가 돌아오겠다. 그런 표식을 사라가 아들을 가진 걸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가졌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아옴 사건이고 하나님의 엘코마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엘코마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로마서에서 약속은 이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때에 바로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엘코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바로. 그냥 단순한 어떤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에 의해서 리브가가 또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지금 강조하는 거는 이삭 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바로 이삭을 통해서 또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야곱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삭도 바로 약속으로 낳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또 리브가가 아들을 둘을 낳았잖아요. 하나를 낳는 게 아니라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란 말이죠. 그럼 에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애들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에서가 뭐 우리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야곱이 잘한 것도 없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리라.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죠?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를 약속의 자녀로 삼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에서와 야곱이 누구예요? 쌍둥이잖아요. 그죠? 쌍둥이라는 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겠죠. 다를 수가 없겠죠. 다르면 희한하죠. 그죠? 같겠죠. 근데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그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같아도, 그죠? 어머니는 다르잖아요. 하나는 종이었고, 하나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스마엘하고 이삭 케이스가 아니라, 리브가가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은, 이건 뭐, 짤도 없는 거죠, 그죠? 어머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똑같은데, 두 쌍둥이인데, 또 불구하고 야곱이 약속의 자녀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태가 똑같은 상태인데 지금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하나는 율법의 자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야곱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야곱에게 안 달려있으면 어디에 달려있냐? 오로지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뒤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런 말을 다시 강조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착한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앞에 강의를 한 바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10장, 11장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이유가 결국은 그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게 전체 사실 성경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섬긴다는 말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은 이 섬긴다는 말이 뚫류온데요. 둘로스 종이잖아요. 그죠? 큰 자가 작은 자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섬긴다는 게 그러니까 그쪽에 예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큰 자가 누구죠? 어린 자가 누구고? 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는 누구겠어요? 뭐 앞뒤로 보면 그 자식들 얘기하고 그죠? 뒤에 보면 야곱하고 에서가 얘기 나와요. 그죠? 야곱 아니면 에서겠죠. 뭐 그죠? 근데 누가 큰 놈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에서죠. 근데 에서가 야곱을 그러면 섬기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섬겼나요? 그 쭉 보면 그의 생애 동안 어때요? 안 섬겼죠? 섬겼나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오히려 야곱이 짤짤맸죠. 어떻게 하면 에서한테 안 죽으려고 그죠? 죽음을 피하려고 막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축복이나 이런 뭐 흔히 말하는 뭐 물질적인 축복 이런 걸로 봐도 에서가 뭐 거지는 아니었어요. 보면 그죠? 그 야곱을 만날 때 빵빵했어요. 군대도 뭐 어마어마 빵빵한지 그죠? 야곱이 쫄아갖고 죽을까봐 아무리 봐도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애 동안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더라. 이렇게 좀 민족적 개념으로 보면 또 이해도 될 부분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에서죠.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 에돔이죠. 그죠? 나중에 보면 그 에돔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스라엘의 종이 유다, 그죠? 유다에게 종이 되는 내용이 사무엘상하고 왕상에 보면 나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에서가 야곱을 섬긴 것은 야곱과 에서의 후대의 일로 성취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게 이렇게 단순히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그 에돔이 유다에 복속된다 그것만을 예언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뭔가 주어지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겠죠.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성경에 보면 이 먼저 된 자를 장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나중된 자가 차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보면 장자가 아닌 장자를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장자가 대부분 상속권을 갖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 있잖아요. 장자가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이렇게 선택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넓게는 그 한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는 이스라엘이 아닌 나중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그런 장면까지 보면 그것까지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자라는 거에 말씀에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단순히 하나 야곱,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 하나 섬긴다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에서가 말하자면 야곱이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런 예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다시 기억을 살리자면 에서가 어떤 뜻이에요? 어떤 인물이에요? 털이 많죠, 그죠? 남성적이고, 그죠? 가슴에 털도 있고 막 팔도 털도 있고 그런 남자 좋아하나요? 그죠? 좋아하겠죠? 유럽에 갔더니 전부 다 그래요. 막 불그스름하고, 그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한국 여자들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냥 더 이뻐요. 몰라요. 제 눈에 익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럽 사람들 별로 이렇게 영화에서는 진짜 유럽 여인들 막 멋있는 여자 많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몸매도 별로 되시는 분들도 없고. 농담이고요. 그 털이 많은 것 때문에 제가 헛소리했습니다.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의 에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아담, 붉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유래가 같은 단어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그래서 이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첫째 아담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상으로 나오는 거죠. 먼저 된 자인데 이 먼저 된 자가 첫째 아담, 그 아담의 성격, 그 첫째 아담 성격을 가진 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 뭐 털이 많다는 게 좋은 쪽도 있겠, 뭐 남성적인 거죠. 그런 매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 짐승의 면모를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직업이 사냥꾼으로 묘사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냥을 잘한다 이러면 뭐 또 그렇게 좋게 안 보여져요. 보면 니므롯도 보면 사냥에 능한,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에 반해서 야곱은 이거는 뭐 집에서 조용하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언뜻 보면요 그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아이들이 장성하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는 거죠. 바깥에 나돌아다니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마마보이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을 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용한 뜻은 아니에요. 탐, 여기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탐이 뭐냐면 우림과 둔면할 때 탐, 온전한, 완전한 뜻이에요. 이게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용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일까, 그죠? 근데 어디에 거주했냐면 장막에 거주했대요. 장막에 거주해서 온전한 사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표현할까? 이렇게 갸우뚱하죠. 왜냐면 야곱은 우리는 사기꾼으로 알고 있고, 그죠? 거짓말을 하는 대표, 그렇게만 사실 야곱을 알고 있지만 의외로 여러분, 야곱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을 해요. 야곱의 꿈도 그렇고요, 사닥다리 꿈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또 아버지가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면 야곱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에서를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해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유, 뭐 그거 하나 판 거 같고, 그죠? 별로 이렇게 좋게 표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망령된이라고 번역된 베벨로스는 이 문지방에서 나온 거예요. 뭐 문지방을 밟아버리다, 이렇게 짓밟다, 무시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철저하게 짓밟다, 언약을 속된 말로 개무시하다, 소중히 여기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에 비해 야곱은 그 언약을 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막 인간적으로, 그죠? 막
야비하게까지 보일 정도로 그런 방법을 써서 빼앗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던 인물로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죠? 치사하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면 본인의 말씀하고 입에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에서는 그 팥죽 하나 판 거 빼고는, 그죠? 가만히 보면 부모하고 같이 있었고 잘 섬겼고, 차라리 야곱은 어디 도망 나왔고, 그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온 것 뿐이잖아요. 보면 부모를 섬긴 것도 누가 잘 섬겼는지, 그죠? 아버지는 그래서 에서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보면 근데 어떻게 이해되나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딱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내가 미워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 보면 자기 부모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장사하는데 가지도 말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부모를 미워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상식이라고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정면 배치되는 거죠. 부모 공경해야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부모를 그러면은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도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우리는 에서를 미워해야 돼 이렇게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미워했다면,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은 모두 저주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구원은 한 사람도 없고, 예를 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응? 그럼 욥은 어떻게 됩니까? 왜 욥 얘기를 해요? 욥이 어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여기도 탐이라는 단어가 되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향해서 떠나는 거. 욥이 어디 사람이에요? 우스잖아요. 우스가 어디예요? 보면 에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보니까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서의 후손인 거죠, 그죠? 근데 의인으로 그리고 있어요. 물론 앞에는 이제 율법적인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그리죠. 어쨌든 욥은 에서의 후손인데 그가 그의 구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요? 어디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나스는 누구예요? 에서의 손자예요, 그나스. 그러면 갈렙은 가나안 들어가지 말아야지. 근데 갈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누구하고요? 요수아와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서가 야곱과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러니까 무조건 이중 예정 이런 식으로 교리를 펼친다고 할까요? 그냥 딱 요 말씀만 딱 이렇게 뭐라 하죠? 핀센트로 딱 뽑아내갖고, 그죠? 야곱은 천국에서 지옥,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 부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 전체도 봐야 되고 앞뒤도 봐야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요 맥락이 이해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에서 나온 거죠, 그죠? 말라기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해야 돼요.
너희를 사랑했어. 이러니까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까 하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말씀이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이라 우리를 사랑한 건가? 그 얘기를 한 걸까요? 어때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당신 사랑했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너희하고 다르다는 맥락에서 너희들은 첫째 장자를 너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했다. 다른 말로 인간이 기대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표현의 한 맥락으로서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너희가 생각하는 기준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항상 깨죠.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항상 깨는 방식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는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9장의 앞뒤를 보면, 그죠? 앞 문면과 뒤에 보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딱 요 한 절만 보지 말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뒤로.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도 다 보고, 그죠? 앞뒤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앞에 바로 앞에만 해도 보면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로 본질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그죠? 당연히 에서를 근데 뒤집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에 있지 않고 내 뜻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 가만히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맥락은 뭐예요? 9장, 10장, 11장 가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은 구원 그 계획의 장중한 계획에 의해서 펼쳐나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가 좀 사실 이해 못하고 지금은 좀 안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하면 나중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계획들을 펼쳐나갈 거다라는 논지를 계속 얘기하자. 근데 그게 우리 좀 인간의 생각하고 좀 안 맞을 거다. 오히려 뒤집을 거다. 그런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과 에서는 단순히 한 인물 더 이상 넘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인물이죠. 뭐냐면 율법과 복음 관계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제 뭐 토기정의 얘기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 토기정의 비유는 나중에 다루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 거다. 단순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죠. 십자가 복음이죠. 큰 자는 장자죠. 그죠? 장자는 누구를요? 무엇을?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작은 자는 복음. 그죠? 항상 성경의 한결같은 원리라는 거죠. 율법이 결국은 복음을 섬기고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은 그 야곱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알파 오메가처럼 마지막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누구를요? 에서를요. 그죠? 그래서 행위로 그러니까 행위로 말이 왜 이렇게 행위로
행위가 아닌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준 건데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관계도 에서의 죽음과 야곱으로서 부활,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전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소개되는 인물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쓰였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깨트려가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야곱 사랑, 에서 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보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각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다른 인물로 보기보다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다 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새롭게 여러분이 이해될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지옥 갔고 다윗은 천국 갔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꿈에서 봤거든. 사울은 지옥 갔대. 그 사울이 어떻게 생긴지 알고 하여튼 지옥 갔대요. 근데 사울과 다윗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의 쌍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똑같은 인물로요. 인간이 택한 임금이잖아요. 그거 아니다 하고 나중에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사울을 허락했죠. 그죠? 이거 아니지 하고 기름 부음 왕은 누군지 소개하기 위한 인물로서 사울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은 신약을 소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우리 첫 번째 장자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처럼 율법과 복음 관계,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뒤에 가보면 바로하고 또 모세 얘기도 나와야죠. 바로도 그런 인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죠. 세상 임금의 대표.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죠. 나의 대표가 또 바로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9장 21절 가면 이제 쓸그릇, 천이 쓸그릇, 기 쓸그릇 이런 또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전부 다 마찬가지. 이게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있을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깨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을 토기장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은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누구예요? 이는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합니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예를 이제 로마서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비유로 얘기하고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죠. 혈통으로는 장자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기록되지 않죠. 야곱이 오히려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장자라 될 줄 모르지만 약속의 자녀는 그 계보에 책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 내용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 앞에 초두에 다 사실 다뤘던 내용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뭐 여행을 해보면 유대인이라고 진짜 유대인 씨를 가진 사람들 거의 없고 다 그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좀만 지나면 그죠. 여러분도 뭐 순수 한민족인가 한번 따져볼까요? 저만 해도 중국성이에요. 네. 나중에는 몰라요. 그죠? 정말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도. 그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리라. 그러면 뭐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니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그런 누구 한 사람은 유기, 한 사람 선택 이런 그런 선택 유기 개념, 그건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정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그냥 예정이에요.
이중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예정이란 뭐냐? 지난 강의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참고 좀 하시고, 예정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 뜻하심, 일하심, 그에 따라 펼쳐 나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나간다. 그 자체가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불러낸다. 에클레시아, 끌어낸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 생각하면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일이죠. 블랙홀에 빠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의 범위를 초월하는 그의 계획 뜻을 예정이라고 한다 하죠. 그 예정은 왜 인간의 생각을 자꾸 꾹꾹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놈은 지옥, 이놈은 천국, 그런 논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 내용에 펼쳐지는 것이 계속 로마서 9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파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에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원수 아니에요, 그죠? 원수.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뭐겠어요? 에서 사랑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그게 미움이 사랑인 거네. 그러니까 사탄이죠, 그게 원수가, 그죠? 근데 사탄은 천사를 부르는 이가 하나님이, 그죠? 그 원리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원수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는 게 에서이겠죠. 그러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런 모습이겠죠. 나중에 보면 야곱하고 에서하고 만나요. 뒤에 보면 싸운 얘기도 없어요, 그죠? 둘이 만나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만나고. 야곱도 보면 바뀌잖아, 이름이,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내용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원수 사랑이라고 하고, 원수 사랑의 복음이죠. 그 원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일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 바울을 불러내고, 그리고 또 이방인을 불러내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냈고, 또 저도 불러냈고, 근데 그게 어디 뭐 여러분이 잘나서 불러낸 게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 부르심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한 표현이 야곱 사랑에서 미움이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아닌다는 거죠. 이게 유대 민족을 향해 던져진 메시지죠. 너희가 유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말하자면 교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에서이지 않느냐,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오히려 이스마엘이 아니냐,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개성이 마음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눈은 전부 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야. 다 선악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서는 무조건 나쁜 놈이야. 야곱은 무조건 좋은 놈도 아니네, 그죠? 사기꾼이었다, 뭐. 그래서 이중여정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은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는 그런 눈을 가진 거죠. 제가 2주간 강의를 안 했잖아요, 그죠? 2주간 강의 안 한 그 교회도 그렇게 드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누구 대리라도 세워야 될 텐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뭐 욕먹을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서 유럽을 좀 다녀왔는데, 그죠? 밴드에도 글을 올렸지만 제가 다녀온 것이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렇게 미국을 다녀왔어요. 사실 거기가 아니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쪽을, 터키나 이쪽을 다녀와야 될 텐데요. 거기부터 보면 다른 데를 못 본대요. 게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더 큰 목적을 두고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럽의 모든 정신이 다 서유럽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유럽은 잽도 안 되겠죠. 근데 동유럽도 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입이 뜩뜩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보면 우리나라 뭐 성당은 너무 초라해. 그리고 뭐 저를 봐도 되게 초라할 정도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본 관광지가 대부분 그 광장이에요. 광장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네들은. 근데 그 광장에 항상 반드시 있어야, 그 광장의 가장 주요한 건물들이 시청이더라고요. 시청하고 성당 항상 함께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 건물도 뭐 멋있죠. 막 조각도 많고요, 그죠? 성당 건물도 멋있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대요. 경상도 사람이 오면 딱 3가지밖에 안 한대. 유럽에 오면 뭐예요? 밥 먹고 성당 보고 디비 자고, 밥 먹고 성당 보고 디비 자고, 밥 먹고 성당 보고 디비 자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의 그래요. 보면 그만큼 성당이 차지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할이 유럽은요. 절대적이더라고요. 그 뭐 관광객의 절대 그 수익을 차지하는 게 대성당이고요.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뭐 다들 뭐 건물을 보셨고 우리 교회만 우리나라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성당 보면 이렇게 천탑으로 돼 있죠. 고딕 양식. 저는 뭐 양식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뭐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뭐 르네상스 양식, 뭐 별게 다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뾰족해갖고 이렇게 천탑들이 쫙 대성당이 있다고. 가이드가 왜 그렇게 그걸 만들었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쫙 보면 입 벌어지게 쫙 올라가게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뭐 하늘에 계시죠. 근데 너무 좀 안타깝어요. 저는 입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안 벌어진 게 아니라 뭐에 입이 벌어지냐면 그 성당에 사람들 막 옆에 뭐 이렇게 남아요. 사람들이 그냥 줄설 뭐죠? 뭐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뭘 보러 왔냐? 그걸 보러 온 거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 지려면 그 1, 2억 들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시제 말로 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저 큰 교회도 그죠? 한 3천억, 4천억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거의 조 단위로 들은 이 어마어마한 1, 20년 만에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짓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겠어요? 뭔가 이게 뭘 재료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그 돈을 뜯어야 되겠어요? 또 사람들한테 뜯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멋있는 건물이 있을지 몰라도 그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삥을 뜯었을 것이며 그것도 안 되니까 전쟁까지 불사해갖고 그죠? 다 뺏어와서 금을 거다가 다 처박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면죄부가 이게 하나님의 이게 말씀에 위배되는 이유가 95가지나 된다는 거야.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게 사실 대성당 아니에요. 그죠? 저는 관광 가서 성당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름답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놀랍기는 해요. 놀랍기는 해. 근데 존경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에 가니까 여러분 공동묘지도 되게 아름답게 꾸며놨더라고요. 공동묘지. 딱 마을의 가운데다가 해놨고. 유럽은 그래서 지금도 화장을 안 한대요. 그죠? 왜요? 부활신앙이겠죠. 근데 예전에 그 마녀사냥 한다고 해서 마녀사냥 할 때 그 처형 방법이 뭐였어요? 화형이에요, 여러분. 왜 화형을 시켰을까요? 고통스러워 죽으라고? 그것도 그거지만 화형하면 천국 못 간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는 절대 천국 안 보내게 해서 불로 태워 죽여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우리 제자들 가운데 화형으로 죽었던 사람이 없겠어요? 그 사람이 참신앙이라면 그네들이 불로 태워 죽여서 그네들이 제자들이 말하자면 참제자들이 그죠? 옳은 얘기 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갔을까요? 유럽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한국보다. 한국 보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어떻게 보면 원칙이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빨리 돌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굉장히 슬로우해요. 아니, 편의점도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6시 되면 밥 먹고 7시 되면 불 다 끄고 다 집에 가더라고요. 뭐 편의점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한 나라에 노래방도 없고. 우리나라 오니까 얼마나 이양찬란해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요. 의외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야곱사랑 에서미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녀사냥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얘는 천국 가고 얘는 지옥 가는 거를 누가 판단하냐면 자기가 판단하고 요런 거에 틀에 안 맞으면 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도 천국에 못 가게 아예 화형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런 화형 가운데 참 신앙인이 죽어갔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중세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민의식을 가진 거죠. 에서와 야곱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그죠? 에서를 미워했고, 또 거대한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성당에서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웅장한, 그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하늘에다 이렇게 그린다고요. 하늘에 보면 막 진짜 천사가 떠다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가장, 마리아가 딱 있고, 그죠? 그거 안 믿으면 그건 다 마녀들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어디 마리아를 숭배해야 되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죽여야지.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런 애들이 그 그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류가 죽어갔겠습니까? 그런 이게 인류의 반복되는 역사고, 저는 뭐 아름다운 뭔가를 보려고 간 것 같은데 편히 쉬려고 했는데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것만 볼 때, 그 성당들 볼 때. 그러면서 참 종교가 무엇인가 돌아오면서 숙제를 안고 온 것 같아요. 참 거대한 건물만 안고 정말 참 종교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유럽 가서. 근데 패키지로는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요. 정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역사에 드러나지 않은 그 대성당 건물에 조각되지 않은 성인들이라고 자랑하는 쫙뭐 다리에도 그냥 수십 명의 그냥 성인 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이름도 없이 간 찬 신앙인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패키지는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바울의 마음에 깸 되겠냐마는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드리듯이 그러한 우리가 큰 성당도, 그죠? 우리가 그리고 인류가 남긴 모든 유산들도 결국은 지금을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이때까지 펼쳐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부터 내가 배우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바벨탑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바벨탑이 있는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정말 성당이라고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 높은 하늘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들을 한 사람 하나 불러서 내가 하늘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날 아까 얘기했던 거,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 그런 문화가 이해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반면교사로 내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나는 가야 할까를 생각하게끔 해 주시니까 나중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로받은 것은 뭐 밴드에 올렸듯이 그 큰 성당에서 위로받은 게 아니라 그냥 숙소에서 바깥에 놨는데 그냥 그 자연 앞에서 조용히 마치 비유로 얘기하자면 떨기나무 보듯이 거기에 훨씬 더 영광과 거룩함과
그런 모습 속에서 예언을 받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타고 기어 올라가고 짓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고 그가 내려오시지. 그렇게 1조짜리 건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건물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원수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원수가 나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원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한 생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요. 그런 한 생명, 영생의 삶, 그런 삶 속에서 생명이 춤추는 우리 하나 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